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로부터 20절,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부터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맹으로 오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바리새인의 제자와 같이 온 헤롯 당원들에게 동전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데나리온. 그 동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전 양면에 우리가 동전은 필연적으로 양면이 있죠.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그 양면에 갇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서 탈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을 먼저 찾아보면 예수님,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리고 헤롯 당원, 그리고 가이사 이렇게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과 12명의 제자들 말고 또 예수님을 계속 갈릴리부터 계속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유대인들이 있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 왜냐하면 1년에 그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한 번씩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르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립구조, 이렇게 부딪히는 대립구조로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예수님과 가이사의 대립구조로 보아야 됩니다. 가이사가 무슨 뜻이냐면 이름이 아닙니다. 직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면은 대통령이 이름이 있듯이 가이사 하면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직위 이름이고 로마의 가이사 그러면 그 가이사 이름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 로마 황제와 예수님의 대립구조라는 사실을 좀 찾아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문제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싶었고 자신들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역시 바리새인들이야 라는 칭찬을 듣고 싶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시고 바리새인들과의 대립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예수님, 그리고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 황제, 그 당시 모든 세계에 가장 파워 있는 나라, 지금은 미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의 대립으로 그들이 가져온 문제의 본질을 바꾸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유대인들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관련 있고 관계 있는지를
하나씩 한 절씩 찾아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이 말한 말,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뭔가 계략을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반 구조예요. 근데 시작할 때 보니까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앞에 15절 이전에 그 이해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15절 이전에 22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모인 유대 군중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치기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임금이야. 근데 그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그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가 비유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태를 본받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이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가 기록한 내용은 포도원의 농부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의 그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포도원의 농부를 하여해서 포도원의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잠깐 그 포도원을 떠나서 출장을 가죠.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이 수확기가 지나고 나서 그 포도원에 종을 보냅니다. 가서 그 소출을 걷어와라. 그러니까 농부들이 가져갈 분량을 빼고 주인이 챙겨야 될 분량을 가져오라고 시키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연합해서 이 종을 두드러 팹니다. 그리고 쫓아보내요. 그걸 3번 합니다. 주인이 자기가 찾아야 될 부분을 소출을 보내라고 종을 보냈는데 다 쫓아보내요. 때려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주인이 생각할 때 내 종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종을 우습게 여겨서 때리고 보내나 보다 하고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고 음모를 꾸며서 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 포도원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유대인들의 리더십,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 포도원의 농부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위선적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바리새인 이야기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금으로 말하면 당파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한국의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당이 있습니다. 당. 이 바리새인 당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장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무리예요. 결론적으로 말만 다르지. 이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그 다음 장 포도원 비유의 바로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자기들을 꿀진 줄 알아요. 비유로 말했지만 그 비유에 나오는 그 못된 사람들이 자기들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그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행태로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지키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따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의 왕이 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러겠죠, 백성들이.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은 이 백성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합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다스림과 그 권세 아래 팔아넘기려고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 채 하면서 예수의 말을 책 잡으려고 말꽃들이 잡으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본문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한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첫 번째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 그래서 그 누가 말해도 나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게 해석을 한다. 자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뭔가를 챙겨가는 이 바리새인들의 사악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께 직접 가서 뭔가를 질문하지 않고 그 함정을 파지 않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뭔가로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로마 제국 총독에게 팔아버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뭔가 거룩하고 근엄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자기들이 직접 그 음모에 관여되기 싫어서 이제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보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고 로마 총독에게 팔아버리기 위해서. 아주 비열한 방법을 쓰죠. 예수님이 뭔가를 율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상해드린 공회를 오픈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를 오픈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밝혀야 되는데 증인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뭔가 잘못하는 것을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해서 그것을 선택하도록 해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헤롯 당원이 함께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롯 당원이 누구냐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리더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땅을 6개로 쪼갭니다. 쪼개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또 세워요. 이걸 분봉왕이라 그러는데 그 지역에 미국으로 말하면 주지사 이런 식으로 한 사람 온타리오 주지사 뽑듯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로마 총독이 보기에 충성을 다할 것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씩 세웁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분봉왕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손을 잘 비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헤롯 당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로마 제국에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을
감찰하고 잡아와서 로마 총독에게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헤롯 당원 사람들이에요. 왜 헤롯 당원을 보냈느냐? 예수님이 말을 잘못해서 로마 제국을 비난하거나 로마 제국에 대해서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헤롯 당원을 불러서 바리새인 제자들을 같이 보냅니다. 그 상황이에요. 지금 모든 트랩은 다 깔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헤롯 당원과 같이 가서 어떤 실수로 예수님께 말하는지 한번 16절 후반부에 보시겠습니다. 16절 후반부에 가서 선생님이여,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을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언뜻 보면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이야기하는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반부 그들의 그 백그라운드 생각들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스승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게 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꼬시기 위해서 플러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살살살 옆구리를 간지럽혀주고 있는 거예요. 간사한 사탄의 혀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주둥아리를 놀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했죠? 예수님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언뜻 듣기에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단 한 명의 좋은 선생, 좋은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한 사람의 서기관 이렇게밖에 취급을 하지 않아요. 만약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스승이 시킨다고 쪼르르 달려와서 그 음모에 동참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방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말한 것과 베드로가 방금 고백한 그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한 것과 누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단적으로 알고 있는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 멘트만 날린 후에 당신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라고 한술 더 뜹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뼈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모든 존경을 받고 있는 우리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도 우습게 알고 있죠. 라는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신이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줘. 내가 질문 하나 하고 할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대답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소외받고 아프고 거절당해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모든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죄로부터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던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뜻 이 제자들은 두리뭉실하게 말해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들은 이렇게 본론을 꺼냅니다. 17절 볼까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해보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게 본론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만들어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을 때 대답을 가지고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헤롯 왕과 같이 로마 총독에 가서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고 이렇게 행동을 했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고발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법,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수법은 바리새인들의 아주 자주 쓰는 수법이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나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자기가 해석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들이 자기 편과 다른 말을 할 때는 그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게 말꼬투리 잡아서 말꼬투리 잡는데 그 꼬투리의 결과를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그들을 속박하는 그 수법을 쓰는 것입니다. 말장난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 정말 자부하고 있는 백성들 위에 군림해왔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집단을 이용해서 유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바리새파를 위해서 유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의 꼬투리 잡기 음모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살펴보면은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라고 겉으로 말하는데 자기들이 아직 배우고 있는 제자니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알랑방구로 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질문을 듣고 나니까 이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둘만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가이사를 딱 끼어들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주 심플한 질문인데 이 질문 안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음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나라이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속입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나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민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민족인데 로마가 강제로, 권력으로, 힘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점령해서 또 우리를 정복하고 그들이 정해놓은 이 세금, 정확히 말하면 인두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머릿수마다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두세라고 말하는데 통상이네요. 세금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야 되는데 가이사를 끌어들여서 가이사를 예수님이 비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질문을 처음부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하나는 옳으냐, 두 번째 것은 옳지 않느냐. 이지선장입니다. 선택하라고 이야기. 다른 답은 없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옳든지 옳지 않든지 어느 것을 선택을 해도 예수님은 올무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로마 제국의 정책에 비판하고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황제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음모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옳다라고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급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전부 다 물리쳐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설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을 쫓아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또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다 떠나가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예수님을 그냥 잡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 때문에 잡아가지 못해서 이런 수술을 쓰고 있는데 백성들이 사라져버리면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를 반대하는 그룹이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룹이라고 헤롯 당원들과 같이 가서 고발할 생각입니다. 이처럼 어느 것을 선택해도 당신은 이미 내 손 안에 있어 라는 악랄한 수법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사악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왜 나에게 이지선달령만 주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는 의미에서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제 우리 한국의 옛날 말을 쓰는데 실제 현대말로 고치면 위선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리고 그 위선적인 마음으로 음모를 꾸미냐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 19절을 보면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여기서 말하는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의 화폐 단위의 동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룬이나 투니, 500원짜리 동전 이런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 사용했던 로마의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방대하게 말해서 80불 내지 100불 정도 되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200불도 되겠지만 그 정도로 하루 품삯이라고 해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야 돼. 다른 동전으로 내면 안 돼.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동전은 세겔이라는 동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세겔이라는 동전은 앞 뒷면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이스라엘 성전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나리온에는 다른 게 그려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지불해야 되는 세금은 반드시 로마의 화폐다인 데나리온으로 납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져온 거죠. 근데 그 데나리온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느냐? 20절을 보면 이 형상과 데나리온의 앞면과 뒷면에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PPT 보면은 이게 데나리온입니다. 앞면에는 뭐가 되겠냐면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틴어로 가이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 반대편에는 오른쪽에 있는 것에는 노마의 여신 팍스, 그래서 평화의 여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마의 여신이 그려져 조각되어 있고 그리고 문자는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이 필요한 곳마다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계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방 민족의 돈인 동전인 데나리온을 가지고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물건을 살 때 이거 쓰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가지고 다니는데 뭘 가지고 다니느냐? 이방 민족이 신으로 섬기는 자들의 형상을 항상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닌다. 유대 백성들이.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싫어했어요. 굉장히 불쾌하다. 이건 이방신이다라고 불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 데나리온 가지고 세겔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데나리온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답으로 바로 대답합니다. 21절 볼까요? 동전에 조각된 형상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형상의 주인, 데나리온 앞뒷면에 있는 그 형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제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죠.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이사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동전의 형상의 주인에게 세금을 내는 동시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형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세금을 내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 제자들이 질문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걸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이지선다형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답은 뭐냐면 가이사의 것, 데나리온에 그려져 있는 황제의 그림, 황제의 형상이 있는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원하는 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성전 앞 군중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한 모든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 앞에 모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이사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를 지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닌 동전을 사용하십니다. 동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동전은 하나의 심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화폐를 주조하기 이전에는 물물 교환을 했어요. 가치 있는 것 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맞으면, 의견이 맞으면 교환하는, 물물 교환했어요. 근데 동전을 만들었어요. 이 물물 교환하는 게 불편해서 동전을 만들었는데, 이 동전의 가치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역할,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행동할 수 있지만, 이것을 1000개, 10,000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동전을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동전의 가치입니다. 근데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존재합니다. 그 양면은, 앞쪽면은 절대로 뒤쪽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뒤쪽면은 절대로 앞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몸이 또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이 앞면과 뒷면을 분리해버리면 동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동전의 반을 세로로 잘라버리면 그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거 500원의 역할을 이쪽에 있으니까 500원을 가지고 뭔가를 살 수 있냐? 못 삽니다. 250원만 해주세요. 못합니다. 이미 가치를 상실해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육체적인 건강함만 가지고 있다면 건강함만 가지고 있고 영적인 건강함이 상실해버리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육체적으로 아프고 뭔가 힘든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장애인이라면 정상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정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마치 동전에 갇힌 우리의 몸, 그 양면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가 스스로 분리할 수 없는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동전에 있는 가이사의 모습대로 세금을 내려고 하겠지만은 그 가이사 또한 하나님의 것이고 또 가이사에 속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동전의 양면이 있지만은 사람이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육체가 호흡하며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 또한 호흡하며 육체를 컨트롤하며 살아갈 듯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필요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한 살아가야 되는 그 영혼의 충분 조건, 이 두 개를 다 충족해야만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갇힌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과 우리 육체가 같이 한 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게요. 뇌사자, 우리 가끔 듣죠. 어떤 사람이 뇌사 판정을 받아서 뇌사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다. 이 사람은 뇌가 죽었다고 지금 뇌사자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말하면 브레인 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뇌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의 브레인의 펑션이 그 펑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몸은 정상적으로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뇌가 죽었기 때문에 식물 인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육체가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소도 공급해주고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뇌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산소도 공급해주고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근데 그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살아있는데 단지 뇌의 브레인의 펑션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자가 간혹 기적적으로 깨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뇌가 깨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잠자고 있던 뇌의 펑션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해요. 이걸 이제 우리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영혼이 다시 소생했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살아났다고. 그 몸을, 육체를 컨트롤하는 영혼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지 그 사람의 뇌가 다시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왔던 제자들, 바리새인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22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과 결을 달리하면 반박을 합니다.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권력이 있으면 권력의 힘으로 짓누려고 그렇게 시도하지만 예수님을 조롱하며 또 꼬시려고 했던
올무에 걸리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문현답에 놀라움만 가득 담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재물만을 쫓거나 반대로 그 재물을 경시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반대로 신령한 것만을 쫓거나 반대로 영적인 것에서 떠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두어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경시하라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육체가 됐던 우리의 영이 됐던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비밀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전에 갇혀 있지만 세상 안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생명의 출발점이요 종착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 또한 죽은 것처럼 잠자던 영혼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죽은 것처럼 살아가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면서 깨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born again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깨어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흡하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태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생명이 왔지만 그 우리 생명의 종착점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갈 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전의 양면에 갇혀 숨죽인 채 언젠가는 끝이 오게 될 그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그냥 앞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동전의 양면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 그 구원의 영생의 약속에 깃들어 있는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모든 살아가는 그 삶의 성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